그래서 31장은 특별히 31장 31절부터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 30절까지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기 2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용어지요. 그림 언어지요. 또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은혜를 입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이게 종말론적 어법입니다.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도 믿는 자들 속에는 이미 메시아가 임하시는 그러한 정말 어법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미리 앞당겨서 믿는 자도 메시아의 구원의 언약에 새 언약에 속하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회복될 하나님 나라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안식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혜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너를 다시 세우리라 4절에 보면 회복입니다. 무슨 회복이죠? 기쁨의 회복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심는 자마다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다.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구약에 이런 약속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새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매는 또 성령의 열매로 또 갈라디아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신약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보석처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져요. 회개의 열매부터 맺혀지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회개의 열매죠. 그 다음에 의의 열매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의 열매죠. 빛의 자녀들이 된 자들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죠. 갈라디아서 보면 5장 22,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쫙 이어지잖아요. 이런 결실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질 것이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결실이 맺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이 말씀이 오늘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주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광야가 은혜를 입게 될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 또 불안한 두려움의 인생에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움을 입게 될 거예요. 기쁨이 춤추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1절에도 보면은 구원의 회복이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 속량하셨으니 말합니다. 속량은 죄를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리뎀션입니다. 속량, 리뎀트 한다는 건 내 죄값을 메시아가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새 언약이라고 묘사되는 것이지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에. 그러면서 이미 서론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은, 새 언약하에 있는 심령은 12절에 보면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평안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얻어지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져도 기쁨이 옵니다. 충성스럽게 내가 내 손이 닳아도, 내 발이 닳아도 여러분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하나님이 춤추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목하는 천국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쁨이요 춤추는 것으로 페리코레시스로 초대교회 이 교부들은 묘사를 했던 거예요. 빙글빙글 돌며 춤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땅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갑니다. 참 많은 프레셔도, 우리 마음에 부담도, 걱정도, 근심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새 언약하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왜소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주춤거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심령에 새겨진다라고 말합니다. 돌비에 새겨진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이 3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이 언약은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돌배에 새겨진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돌비는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33절에 보면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며 그랬어요.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잖아요. 이건 누가 기록할까요? 성령이 기록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잖아요. 초대교회.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 초조가 변하여서 기쁨과 춤추는 은혜의 사막이 변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상같이 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라 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34절, 그럼에도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뭐 가르쳐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게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진짜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얘기해도요,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다니까요. 성경을 말해줘도, 하나님을 소개해도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나도 알게 하셨고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34절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성령이 알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야, 저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지고 참 남들이 보면 정말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개척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정말 예수를 전하고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복음을 가지고 대화하고 나누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다 우리가 삶으로 누리기만 해도 우리 인생이 짧다고요.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시대까지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그러지만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의 31장 31절의 새 언약이 누군가를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좀 이웃들에게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1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언약을 그리고 18절에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 피는 짐승의 피였어요. 그 언약은.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피로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피가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22절에 보면 그런데 그 피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송아지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몸을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전부 다 읽어도 구절구절 그 이전까지는 구언약은 하나의 예법이라고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리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거듭나게 하심으로 양심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신랑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실패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으나, 뭐 비유죠, 다 이게 비유. 남편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사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한 식구가 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지요. 오늘도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36절로 되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예루살렘 온 성에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몸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성전이었고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대속과 또 부활 승천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주님이 오실 때 임재하실 때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소가, 완전한 성소가 임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새 언약하에 있는 백성이다. 광야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그 은혜로 바뀌어질 것이다.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물된 동산과 같이,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이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근심이 변화해서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근심이, 두려움이 변화해서 기쁨이 됩니다. 맞다. 이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지. 우리 주님이 싸우시지.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 보호하시지. 인도하시지. 새 길을 열어주시지.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온다고 여러 가지 인을 떼는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가운데도 보호받을 자는 보호받습니다. 다 짐승의 인을 받는 가운데도 성령의 인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교회에 뭐 환란의 물결들이 덮치고 성도들이 많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가는 가운데에도 해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은 반드시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보호하시는, 인도하실 건데, 저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진짜 속으로부터 정말 근심은 안 해요. 현재를 보고 어려움에 있는 인간적인 근심은 가끔씩 들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새 언약하에 광야 같은 인생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령이 이 말씀을 오늘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자녀다. 빛의 아들이다. 빛의 딸이다. 여러분, 너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새기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헤쳐나가